합니다. 앞에는 영상이 지금 안 나오는 거죠. 네. 이게 저쪽 그 카메라도 말썽이고 이쪽 프로젝트가 지난 재직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상태가 안 좋은데 오늘은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이걸 공사하려고 이제 계약까지 하고 8월 첫 주일 지나서 공사하도록 이렇게 공사 일정을 잡았는데 미리 오늘 안 나와버리네요. 그래야 빨리 고쳐야지 하는 생각도 가지시고 또 더 좋게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멀리 보여지고 느껴지겠지만은 오늘은 영상이 안 나오니까 그냥 저만 뚫어지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보예요. 저는 저기 나와요. 저긴 잘 나오는데 여기만 지금 못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주보에 있는 것처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대로 나오고 있는 말씀이죠.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사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도 되겠지만은 그보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받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다 원죄의 영향 아래 있고 그 죄성을 가지고 있어 또 동시에 우리는 스스로 죄를 짓는 그런 죄인이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죄는 곧 사망이고 멸망이고 하나님의 심판이고 영원한 진노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 때문에 사망이 찾아왔고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심판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죄 문제가 다 해결된 은혜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아서 그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의로운 자라 이렇게 의롭다고 일컬어 주시는 그런 복을 받은 심령이라고 성경에서 구원의 진리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백성은 영생의 백성이고 영생의 백성은 곧 천국 백성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선물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놀라우신 하나님이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역시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렇게 8절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을 그냥 좀 더 직설적으로 이 얘기를 보면 빨리 하나님 나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죽음을 예찬하는 것인가? 빨리 죽고 싶다. 이런 말이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 절에 9절에서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5장 1절 말씀에서 우리의 장막집은 무너질 집이라 그랬죠. 이 장막집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장막집이 무너지는 죽음과 함께 장막집 속에 있었던
그 영생의 심령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몸으로 있든지, 앞에 그 8절에서는 몸을 떠나 이런 말씀을 쓰고 있어요. 이거는 5장 1절 상황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빨리 그렇게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그러나 9절에서는 몸으로 있을 때도 몸에서 떠날 때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살아있어도 죽어도 그런 말이에요.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이 오라 하셔서 하나님께 가게 되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믿음으로 살 때든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심령이 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데 힘쓰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살아있을 때, 몸으로 있을 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의 이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데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은 그러면 어떤 삶이어야 할까라고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생활은 여러 가지로 그렇게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창세기 하나님과 동행하던 인물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에녹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나오고 있고, 365세를 그렇게 이 땅 위에 살았는데 죽지 않았어요. 365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하늘로 그렇게 들림받게, 즉 승천하여 불러가신 이런 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죠. 그 에녹을 창세기 5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창세기 6장에서는 노아를 이야기하는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도 나오고, 그 노아는 그 당시 세대에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노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하고 동행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하고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곧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아주시지요. 그렇잖아요. 순종하는 하나님의 그 존귀한 명령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러니 그렇게 순종함으로,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하나님은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그 28장도 굉장히 긴 장에 속하지요. 그런데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앞부분은
복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 이제 중반 이하에서는 저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복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내용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 그 명령을 지켜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이 임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들에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또 우양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그들의 생산해내는 그런 농작물도 복을 받고, 이런 복에 대하여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럼 왜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이런 내용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아주 훌륭하게 하고 제일 잘하는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이런 일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했고, 불순종하는 자를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했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내쫓으셨어요. 바깥 어두운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게 전부 누구예요? 불순종이, 불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이런 행태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래요.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런 심령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서 그래서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바울 자신이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였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자 온 마음을 다하여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그가 명하기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했었으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삶을 살아갈 때 그 내용이 아주 존귀한 것이고 복이 되는 내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보면 그래서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명을 지키느라고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아니면 사자굴 속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외에 왕의 신상 앞에 절을 한다든지 왕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늘 하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던 일을 그대로 멈추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본 자들이 다니엘 죽이려고 했던 일이니까 왕한테 가서 고자질해가지고 왕이 어인을 찍은 그런 조서가 있으니 이제는 그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다가 집어넣어놓고 왕은 밤새 잠도 못 자고 다니엘이 죽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밤을 지새우고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사자굴에 가가지고 다니엘을 불러보니까 다니엘이 그 안에서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변하지 않는 믿음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는 심령을,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들을 하나님은 위험 속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 그 요셉도 물질이나 명예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죄의 유혹을 물리치게 되므로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거친 이 요셉을 애굽에서 총리가 되게 하며 하나님이 기획하신 일들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했던 그런 위대한 신앙 선배들을 보면 우리가 뭘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뿐만이 아니고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영생의 천국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힘을 다하는 이런 심령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복음에 의하여 영생의 천국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에게 너가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그 생명의 복음을,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7월 암송 말씀을 증언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근거하여 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전에도 한번 했는데 이 시간 한번 같이 암송해 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아직도 입이 잘 안 떨어지는 분 계시는데, 그래, 이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죠. 물론 이거 이전에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도 보게 되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을 향하여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에 지상 최후의 명령으로 복음을 증언할 것을 말씀해 주시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길은 예수 믿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그들에게 증언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부터 이렇게 터치 전도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이제 우리 안에 품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감동을 주어서 그들을 복음을 전하여 주님께로 데려와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며 세례를 주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고자 하는데 터치 전도에 그 핵심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불러들이는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 안 믿는 내가 살고 있는 그런 집 주변에 혹은 내 가족이거나 인척이거나 직장 동료거나 이웃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무심히 대하지 말고 예수 사랑 가지고 영혼 사랑 가지고 이 영혼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에게 그렇게 해서 감동을 주어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으로 초대하고 또 증언하면서 그렇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증언하는데 이 복음 증거에 힘쓰는 성도가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선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데 최선봉자였잖아요. 제일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그의 열심이 한때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서기도 했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해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에게 위임장을 받아서 그들을 가서 체포하려고 하는 이런 행로에 올랐던 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지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는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완전하게 그의 길이 180도로 회전해서 이제는 박해자의 길에서 증언자의 길을 가는 이런 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는 목숨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고 결국은 로마에서 참수당하는 순교자로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복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렀고 복음을 목숨 다해서 증언하던 바울 사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는 살아생전에 로마에서도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는 더 큰 비전을 갖기도 했었는데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할 뿐만 아니라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언하고자 하려는 이런 내용을 그가 나타내기도 했었지요. 오늘 우리는 이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서 복음 증거에 힘쓰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다면 예배 잘 드리는 일도 기뻐하시겠습니다마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으로 증언하고 살아가는 일을 주께서 기뻐하실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그 명령이었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하여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복음 증거만 매달릴 것이냐, 복음도 증언하며 주를 위한 봉사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몸으로 있을 때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의 일에 봉사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봉사는 주어진 사역에 의해서, 직분에 의해서, 달란트에 의해서 아니면 사명에 의해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봉사요,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이지요. 근데 그 계명에서 그냥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만 하시지 않았지요. 거기에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라는 말씀이 붙어 있어요.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그런 어떤 조건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6일 동안 힘써 일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떨어지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는 이 삶에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귀한 것이고, 그리고 그런 상황을 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이 자체가 더 큰 은혜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것은 나의 삶을 위하여도 꼭 필요한 일이며, 또한 그 삶 속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하는 이 봉사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결국 열심히 일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주는 자로서의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받는 것보다 줄 수 있는 이 삶을 사는 은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해야 되나? 복음을 전하고 아니면 열심히 봉사함으로써 주를 기쁘시게 해야 하는가? 10절이 그 답으로 제시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가 나오지요. 그 내용이 뭡니까? 무엇보다도 심판대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각각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산 삶에 근거해서 그 살아온 삶이 재료가 돼서 결국 그것에 근거하여 심판대 앞에 나아가서 각각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행한 대로 받는다는 겁니다. 이는 그랬어요. 10절에 이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내용을 연결시켜주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야,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산 자가 결국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한 자로 그렇게 여겨질 것이고 분류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그런 자에게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보면 그 앞에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생 받은 자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29절에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말하고 있는 선과 악은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뭐 착한 거, 아니면 의로운 거, 그리고 좀 틀리지 않게 올바르게 산 거, 그러면 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기준해서 이제 분리를 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과 악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것이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것은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는 자가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믿음, 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런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돼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악이에요. 하나님 앞에 악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런 자를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멸망에 빠지게 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2장 7절과 8절도 보면 거기도 그 비슷한 말씀을 쓰고 있어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생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반대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는 결국 영생으로 갚아주시지만,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라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 분노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10절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그 뜻대로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며 봉사에 힘쓰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해주셨기 때문이고, 동시에 장차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심령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여기는 한 사람도 제외됨이 없어요. 모두 그래요. 옛날에 있든 지금이든 앞으로 있든 어느 누구든 가운데 제외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양으로 분류되든 염소로 분류되든 이게 자기의 행위에 따른다는 거예요. 즉 신앙 행위에 따르고 불신앙 행위에 따르고 거기에 따르는 것이지요. 염소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지. 염소로 분류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진노의 진노. 양으로 분류되는 자는 상 받을 자들이지요.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왜 염소, 그 짐승으로서 염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염소를 생각해 봤어요. 염소는 뿔질을 잘해요. 들이받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안 돼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순종할 줄 알아야 돼.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진리로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염소는요, 조금 저한테 비유상하거나 마음에 안 들면은 먼저 취하는 자세가 그냥 고개를 숙여가지고 뿔로 들이받으려고 하는 자세부터예요. 그것도 모자라면은 염소 박치기 하는 거 저는 진짜로 아주 유심히 봤거든요, 어릴 때. 근데 앞발을 번쩍 들어가지고 뒷발로만 이렇게 서가지고 뒤로 갔다가
그냥 내려오면서 상대 염소, 뿔, 이마를 들이받는데 소리가 그냥 딱 소리가 나요. 근데 뿔 부러지지도 않고 머리 깨지지도 않아요. 엄청 단단한 거예요.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고 한 번 해놓고 상대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똑같이 자세를 취하고 어떻게 그리 거리도 적당히 잘 맞추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또 들이받아요. 이렇게 계속해요. 주인이 떼어놓지 않으면 계속하더라고. 염소 뿔질을 잘하는 거예요. 그 염소 불순종을 말해요. 불순종하면 안 돼요. 순종해야 돼. 성경에 다 순종. 아까 신명기 28장 얘기도 했지만 순종이 뭐예요? 명령대로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 받아요. 복 받는 자는 순종하는 자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데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증거에 힘쓰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주신 사명에 의해서, 직분에 의하여, 달란트에 의해서 봉사에 힘쓰는 헌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충만한 은혜의 성도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그렇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영생에 나아가는 축복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